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한자리에 모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사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한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또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정영미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또 주님의 뜻 안에 살다가 또 이 시간에 예배와 찬양을 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의 소망이 없고 사방을 돌아보아도 즐거운 일이 없는 지금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안과 위로가 아버지 있어 행복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과 우리들의 아버지 누일 수 없는 이런 육신과 그리고 물질의 또 어려움과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드리며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할 때 아버지 강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성장에 아버지 초점을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세상과 다른 나를 아버지 늘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또한 환경 파괴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자연과 인간과 또 우리가 소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렇게 초래되는 많은 재앙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어 속히 우리의 작금의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께서 해결책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전염병에서 또 얼른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또 의약품도 발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 특히 믿는 우리들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서 모여 기도하며 힘쓰며 아버지를 의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과 어려움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그로 인하여 아버지께 온당히 드려야 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며 온전히 바쳐야 될 찬양을 바치지 못하며 또 모여서 아버지 말씀을 또 연구하며 기도하며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조심하고 또 이런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곳곳에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곳곳에서 그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 늘 서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선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헤치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울림과 감동을 받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당에 이르기까지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정말 이 어려울 때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현명과 명철과 아버지 영적 능력을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가 오고 가지 못하는 가운데라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좋은 일들로 기도하며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 은국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선함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해서 임재해 주실 때 아버지 불가능한 것들을 아버지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어두운 아버지 이렇게 몰려오는 폭풍과 이 파도와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가운데 손을 놓지 않고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넘고 또 넘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복까지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 아버지 또 연약한 육체들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를 받고 우리가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를 받고 돌아가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뢰 것은 많이 있으나 아버지 입술이 짧아 아직 고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이 해결함을 주실 줄 믿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8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8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은 단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책망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책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특별히 강한 나라들,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책망은요, 사실은 한 가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따로 떨어져서 각각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행동은 엉터리로 하는 사람 한다든지, 행동은 참 똑바른데 믿음은 없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 참 신앙 좋은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성경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 참 신앙심은 좋은데 근데 사는 모습은 저 완전히 엉터리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행동 또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요, 나무와 열매로 비유를 했어요. 좋은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나무가 나빠요, 앙상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신앙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볼 때, 행동이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볼 때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 당연히 신앙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교회 성도 중에 진짜 하루 종일 쫄쫄 굶고, 그러니까 며칠을 굶고, 그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며칠 굶은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가 그냥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앞으로 그냥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만 했다고 보세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느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굶주린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같이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손 잡고 식당이라도 데려가서 한 끼라도 먹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울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냥 립 서비스, 입으로만 그냥 잘 될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덥게 하세요. 옷 좀 잘 입으세요. 밥 끼니 꼭 챙겨 먹으세요. 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식대로 말하면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성도는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따로 분리가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저들은 신앙은 좋은데 하나님은 참 잘 믿는데 저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믿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대상을 의지하였어요. 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스라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아수르로 간 홀로 떨어진 들나귀, 이제 들나귀라는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세 번째는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은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 표현 모두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힘 있는 나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였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를 했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요, 마치 돈을 주고 몸을 파는 여인을 얻어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 그런 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을 간음에 비유한 것이, 영적인 간음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이유는 분명해요. 그 강대국들이,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아수르를, 남쪽으로는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시시 때에 따라 이제 아수르에 붙기도 하고 애굽에 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웃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보다 힘이 센 나라와 맞붙을 수 없다면, 맞설 수 없다면 그 비위를 잘 맞춰서 이익을 얻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겠죠. 그죠?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현실적인 거, 힘 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거, 강대국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이익을 얻어내는 거, 이거 뭐 굉장히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상황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강대국 사이에 지금 끼어져 있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그 둘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요구를 하죠. 내 편 들라, 그죠? 미국도 우리 편 들어라. 우리나라한테 지금 대한민국한테 미국 편 들어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편 들면 재미없어 이렇게 우리 또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 편 자기 편 들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 나라도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죠? 뭐 전통적으로야 당연히 미국을 우리가 이제 더 우선순위하는 건 맞겠지만 중국하고 무역이 거의 50%가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 이 양쪽 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나라가 힘이 강해가지고 무슨 일이든 우리가 뜻대로 결정할 수만 있다면 뭐 고민이 없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 강대국의 선택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요, 애굽과 아수르를 오가며 그들을 의지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약소국의 비애다, 약소국의 슬픔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스라엘은 여느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선택하고 세우신 나라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라는 것은 뭐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다거나 혹은 군사적으로 더 강하다거나 인구가 더 많다거나 땅이 너무너무 넓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세상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사실 이런 것들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는 그런 작은 나라,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떻다고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너희들이다,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으로 따졌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사실 그들에게 선택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선택된 이유예요.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받기를 바라셨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탕자 아버지처럼 언제나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워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 굳이 볼품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오히려 애굽이나 아수르처럼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처럼 대단한 나라를 선택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것을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렇게요.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 선생님으로서의 능력, 얼마나 이분이 뛰어난가, 능력을 보여야 된다. 그럴 때 이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뽑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딱 만천하에 딱 보여주려면 어떤 학생을 뽑겠어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을까요?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을 뽑을까요? 어떤 학생을 뽑을 것 같습니까? 이건 좀 헷갈리는 문제 같아요. 당연히 머리 안 좋고 공부 못하는 학생을 뽑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공부 못하고 머리 안 좋고 공부 못하는 학생을 뽑아야지 그 아이가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거 누구 탓인 거예요? 선생님 탓인 거죠. 얘는 원래 머리가 안 좋은 애인데 공부 못하는 애인데 이게 성적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다 누구 탓인 거예요? 선생님 덕분 아니겠어요?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이가 공부 잘하면 원래 쟤는 잘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부 못하고 머리 안 좋은 애를 뽑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뽑으셨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하나님이 왜 우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지 아시겠냐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뽑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었는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좀 낫긴 나아가지고 불러주셨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믿을 것 같고 똑바로 살 것 같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가망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죠? 야, 비 오는 날 또 코로나 때문에 다 교회도 안 가는데 이걸 다 어려움을 헤치고 교회 왔더니 듣는다는 말이 가망이 없어서 뽑았다느니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요. 제가 한 말은 이거 축에도 못 들어요. 엄청 기분 나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죠? 사도 바울이 더 심하게 말하죠. 미련한 것들을 뽑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미련한 것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너희는 약한 것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을 뽑아가지고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가망 없는 사람들을 뽑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라서. 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잘것없어서 뽑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스스로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정반대로 거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강대국에 기웃거리면서 그들의 힘을 빌려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뭘 여러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의지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정면적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켜졌다. 강대국의 힘을 빌리려고 그들을 의지하였는데 오히려 강대국이요 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쓸데없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쓸모가 없는 그릇, 쓸모가 없는 그릇. 누구한테? 강대국들한테.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바치면 강대국들이 좋아해요. 뭐 이스라엘이 공짜로 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니죠. 막대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죠? 뇌물을 바쳐요. 그때는 강대국들이 좋아해요. 이스라엘한테 기특하다. 내가 지켜줄게. 근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한테 그냥 삼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가 잘 나타나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퍼줘요. 막 다 임금을 다 모아서 아수르한테 갖다 주고 애굽한테 갖다 줘요. 이것은 마치 돈으로 몸을 파는 여인을 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좋아요. 잘해주니까. 그래서 강대국들이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하지만 강대국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그 요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그 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비참한 결말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비록 강대국을 의지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으나 기대와는 달리 결국은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쓸모 있을 때나 강대국이 돌봐주는 거지, 이스라엘이 쓸모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쓸모 있을 때까지는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죠. 그러나 별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여 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지 않은 믿음에서 바르지 않은 행동이 나오는 법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다면 그들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유다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은 그들이 비록 힘이 별로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그 왕들이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주시거든요.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강대국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근원적으로 강대국을 의지했다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그들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들은 죄를 더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죄를 더하는 예배.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
속죄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단을 제단이라고 불러요.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했다라고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단을 많이 만드는 것은요, 분명 신앙적으로 훌륭한 일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초소를 많이 지었다. 예배당을 많이 지었다. 곳곳에 지었다. 훌륭한 일이겠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죄를 위해 많이 만든 제단이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죄를 속하는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면 죄가 줄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줄어야지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죄가 더 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진심의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고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비통해하고 아파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졌다라는 그 송구함과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죄 용서였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만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회개는 없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는 것도 없어요. 죄를 지은 죄책감도 없어요. 그저 빨리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아무렇지 않게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안 했으니까. 죄를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곧바로 나가서 죄를 짓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용서를 받고 딱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나가서 똑같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죠. 이런 식이다 보니까요, 제단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제단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단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 용서를 간절히 원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제단을 왜 많이 만들었냐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단순히 죄 용서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제단이 필요한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회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것을 딱 가리켜 가지고 값싼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값싼 은혜다. 이거 값싼 은혜다. 그가 말한 값싼 은혜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은혜.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근데 왜 회개를 안 하냐? 나가서 또 죄를 짓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오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런 신자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밖에서는 엉뚱한 짓, 나쁜 짓 다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나가가지고 또 그 짓 해요. 그냥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제물을 드렸다, 그것으로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예수님의 피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 피만 받아가지고 자기 죄를 씻어버리고 나가서 똑같이 또 죄를 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피로 씻고, 이런 걸 반복한다. 이게 값싼 은혜는 값싼 은혜. 많은 제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값싼 은혜에 중독이 되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었어요. 내가 지옥에 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주일은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많은 재단이 많은 재단. 값싼 은혜에 중독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그릇된 믿음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강해를 하면서 몇 번 강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야단 맞으면서 떠난 적은 없어요.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렸어요. 대신 월요일, 화요일에는 바알에게도 가고 아세라에게도 가고 자기가 원하는 신한테 가고 주일 되면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값싼 은혜에 중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값싼 은혜에 중독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값싼 은혜에 중독된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내 삶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내 삶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이 잘못된 거라.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 말씀이 그 애초에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내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거나 지금 이 시대에는 뒤떨어진 말씀이다, 우리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신이 성경 위에 서서 성경 내용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을 해야 될 말씀인데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합니다. 이건 내 상황하고 맞지 않는 거야. 이거는 옛날에 사람들이나 듣는 말씀이지 오늘 현대인이 이 말씀 듣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면,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율법을 써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거 이상하다, 안 맞다는 거야. 우리하고는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든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었다라는 것은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왜 제물을 먹었나, 이렇게 쉬운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도 먹지만 그 제사를 드린 사람도 같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님께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 예배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배 드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도록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죄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성찬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엉터리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대요. 역출애굽이에요. 역출애굽. 그죠?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이 말은 진짜로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 뜻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그 비참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많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죄 짓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값싼 은혜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자신들이 판단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터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도 우리가 고쳐놔야 되겠지만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의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면 우리의 행동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근원적으로 살피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른가. 오늘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그저 많은 제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정말 바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진정한 회개가 내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가. 어렵더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고 희생이 되는데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나는 예배 자리로 오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신 책망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책망을 우리 마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면 그야말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실패하였을 때 드러난 삶의 열매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전부처럼 보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속히 회개하고 고치며 새롭게 하여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와 주일 식사를 이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도권에 계속해서 전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좀 사태를 좀 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이제 주의사항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전염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더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소독이나 환기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주 충실하게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오실 때 꼭 마스크나 이렇게 이제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에서 바른 삶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한 바른 예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예배, 이러한 바른 믿음에서 우리의 행실 가운데도 바른 삶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중심을 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예배나 하나님 말씀이나 이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오래되고 지속된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 더 빛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들, 또 우리 은곡교회 성도들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에서 바른 삶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더 짓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많은 제단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잘못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말 그것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듣고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족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그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행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으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태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져서 이 어려움 속에 빛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국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이 이 사태가 오히려 우리 하여금 더욱더 정금같이 우리를 빚는 그런 복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함이 나온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옛 이스라엘의 잘못을 본받지 않게 하셔서 정말 진정한 회개, 또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힘든 또한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또한 불안한 가운데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모신 주의 백성으로서 당당함과 씩씩함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혹 이 기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욱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 빛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된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